오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편 1절로 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시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도 나도 기도 응답 가능할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또 이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서 21살이 되었던 교코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은 좀 학교를 다니면서 아주 왕따를 많이 당했다고 합니다. 좀 인물도 좀 보기에 좀 별로 이렇게 안 좋았던지 못생겼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친구들이 이렇게 놀리고 놀림감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왕따를 당하여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한 매체에서 이제 이 교코라는 학생이 이러한 것을 보고서 한 가지 좀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을 부르고 또 이 일본에서 혼혈로서 아주 미남 청년을 모델 활동을 하고 있는 인기가 좋은 이 청년을 불러가지고 소개를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 미남 모델 청년에게는 앞으로 이 여성에게 당신은 너무나 예쁩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당신 같은 분은 처음 봤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50일이 되었는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50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여학생 교카라고 하는 여학생을 이렇게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달라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뻐졌더랍니다. 그동안 성형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뭐 다이어트를 한 것도 아니었는데 너무 예뻐졌더랍니다. 그냥 아주 뭐가 얼굴이 확 턱을 깎든지 이렇게 한 것은 아닌데 사람이 보면은 뭔가 좀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예쁘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칭찬의 힘이더라는 거예요. 칭찬의 힘. 맨날 보면서 예쁘다 이렇게 하고 여지껏 왕따만 당했는데,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염려와 근심이 쫙 흘렀는데 계속해서 예쁘다 하니까 저렇게 멋진 사람이 나보고 자꾸 예쁘다 그러니까 진짜 예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머리도 내가 이래가 정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자기 얼굴을 끼워 맞춰가지고 스스로 막 이렇게 피부를 예쁘게 만들고 근육이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 들어가게 하고 이래가지고 예뻐졌다는 겁니다. 예뻐졌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다 예쁘십니다. 그게 그런 일이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 위장도 그렇죠. 위장도
뭔가를 많이 먹어갖고 더 들어갈 것이 없고 이러는데 그래갖고 돌아서 보니까 저기서 누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거야. 거기서 보면은 갑자기 입에 군침이 돌면서 위장도 저걸 먹어야 되니까 자리를 비워놔야 되겠다 하고 사사사삭 흔들어가지고 그 들어갈 공간을 만든다는 거예요. 위장이. 자기가 의식하지 않는데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물인지 몰라요. 이걸 다 해주는 거예요. 이걸 알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외모를 바꿉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게 돼요.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마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면 이것은 숨길 수가 없다고 하잖아요. 왜?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 드러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다 같이 받았지만 그러나 받은 이 약속들이 우리 마음 안에서 똑같이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예쁘다. 아, 진짜 내가 예쁠까? 아, 정말 내가 예쁜 사람 맞구나. 그러면서부터 얼굴이 바뀌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일까? 과연 참일까? 그것을 가지고서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진실로 마음에 담아서 진실로 이 말씀을 가지고서 내가 살고자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되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쁘다 하는 것도 얼굴을 바꾸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진심으로 역사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겠습니까? 성경은 그 증거들의 기록입니다. 성경은 무수한 우리의 구름같이 어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가진 이들이 구름대처럼 많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 구름대 가운데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도 저 구름같이 허다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으로 산 믿음의 증인들 중에서 나도 그 한 사람, 나도 저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응답 가지고 사는 믿음의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기도 응답 받아야 돼요. 우리가 모두가 다 기도 응답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지난주에 말씀을 보아왔듯이 이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의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저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 내가 정말 곤란할 때에 나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 들어주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시편 1편에 있어서, 시편 4편에 있어서는 이 시가 쓰여질 때의 배경을 알고 나면은 이때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하는 것이 참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시편 4편이 쓰여진 배경이 시편 3편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은 참으로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시편 3편 위에 나와 있는 시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4편도 바로 저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갔어요. 왜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습니까? 다윗이 자기의 그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는 이 다윗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칼이 네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더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일이 이루어져서 다윗의 이 아들들 가운데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셋째 아들 저 압살롬이 큰 아들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까지 이렇게 일삼아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면서 지금 이 시를 지었다라고, 이 기도를 했다라고 하나님 이제 보여지는데, 근데 그 도망가는, 그렇게 다윗이 도망가게 된 그 사연이 누구 때문입니까? 아들이 못돼서가 아니고, 아들이 못돼서 그런 거는 맞죠. 그런데 더 근본적인, 그와 같이 된 더 근본적인 원인은 다윗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앞에 저 우리아의 아내, 거기에까지 거슬러, 영적인 사건이 거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단 말이죠. 거기에서 있는, 그래서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낙담하여 도망가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기도가 될 상황입니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상황이죠.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죄송해서 하나님 응답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기가 곤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는 다윗이 얼마나 참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아주 당당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기도한 이 내용들,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을지 틀릴지 말이죠. 한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아멘. 이 셀라는 이게 찬양을 할 때 아주 고조를 이렇게 아주 높이는 것, 혹은 또 시를, 이게 시편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부분은 아주 좀 감정을 넣어가지고 좀 이렇게 잠시 머뭇하면서 좀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누가 범죄했는데요? 자기가 범죄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전혀 안 그렇다는 듯이 너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말로써 죄짓지 말지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5절 보십시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는 말은,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바르게 되기 위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은 우리말로 쉽게 하면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누가 회개를 해야 됩니까? 다윗이 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지가 다른 사람한테 회개하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6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는 지금 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나라가 어지럽고 왕은 왕궁을 떠나서 지금 도망가고 있죠. 그러면 백성들의 이 생각이 어떻겠습니까? 누구를 우리가 믿어야 되냐? 누구를 우리가 의지해야 되냐? 백성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또 그래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춰주옵소서. 아주 경건한 듯이 하나님께 막 우리의 얼굴을 들어 우리를 비춰달라고 막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지만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 시가 쓰여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와 같이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위선적으로 보이잖아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위선자가 아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와 같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었을까요? 이 당당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하심과 사랑을 다윗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서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고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가까이 해 대하여 주신다는 분이 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 1절에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데 그 자기가 구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의 하나님, 나를 무죄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이여, 저 말이 그 뜻을 함축하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원문대로의 번역은 그러한데, 여기에는 나를 무죄하다고 여겨주시는,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처음 시작하면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서 벌써 다윗이 왜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우리가 다윗 같은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지는 않았을지라도 다윗이나 우리나 차별 없습니다. 아니, 다윗보다 제가 다윗 같으면요, 저는 뭐 감지덕지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일생일대의 오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바세바 사건, 그거 외에 다윗의 오점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무죄하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 이 지극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딱 붙들고 다윗이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나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하심을 다윗이 믿었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이 바세바 사건을 인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하는지 모릅니다. 시편 51편이 그 범죄를 두고서 하나님 앞에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이잖아요. 어느 정도로 회개를 하는가 하면 이 시편이라는 것은 공중 예배와 또 성도들이 찬양으로 지어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 시편이.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자기의 회개의 기도문을 그와 같이 하여 시편으로 이렇게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기의 회개를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게 하고 성도들이 평소에 그 찬양을 부르도록 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모델로 해서요? 자기의 지은 죄를 모델로 해서 자기의 회개한 내용을 가지고 그와 같이 하도록 한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근데 그 정도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엎드려요. 그러니 하나님의 온전한 용서하심이 다윗을 향해 역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인간적인 양심을 가진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사유하심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담력도 얻고 힘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한 것은 다윗이 위선자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지극하신 용서하심, 사유하심 앞에서 자기의 연약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의 힘을 의지하여 이렇게 구할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죄 범죄한 자가 죄 없는 것 같이 깨끗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에게 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원한 심판에서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음으로 이 약속의 성취가, 이 약속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쁘다 하니까 예뻐진 것처럼 이 말씀대로 영생을 얻었고 하였으니 이 얻음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내가 이제 이와 같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용서를 받았다고 하여 너무 오버해서 나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이 참 사유하심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담력도 없고 막 됐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봤더니 우리아의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들을 보며
얘야 안녕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예 압니다. 누구냐? 다윗이죠. 우리 아버지 죽인 사람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앞으로는 너 나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아니 왜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너도 나를 살인자로 보면 안 돼. 나를 예뻐해주고 사랑해줘야 돼. 너 이제 나를 원수치고 원수로 보면 안 된대. 잘 가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십니까? 이건 상식이잖아요. 상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 나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사유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한량을 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은혜예요. 그것을 내가 입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 같은 자의 연약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사람은 안 그래요. 사람하고는 아직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그에게는 나를 보면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일이 생각이 나고 그에게는 아직 나를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함에 이와 같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실 수가 있으셔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받아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는 갖추어야 할 예를 갖추어 주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의 그 너의 아버지는 얼마나 나에게 충성된 이 나라에 충성된 장군이었고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한순간에 희까닥 해가지고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너의 아버지를 그렇게 죽였고 그래 여차여차 저차저차 하였다. 내가 차마 너에게 얼굴을 들 수가 없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진정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의 자세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용서받았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막 이래야지. 옛날에 뭐 영화 밀양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 한 여인의 아들을 죽여놓고서 감옥에 갖고 예수님 믿고 제 용서받았다고 해가지고 나 용서받았네. 나 이 안에서 자유합니다. 이 기쁨, 나는 이 구원받은 이 기쁨, 이제 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떨어버렸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그럼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자기는 어렵게 용서해 주려고 자기도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해 주려고 어렵게 발걸음을 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이러려고 갔는데 그 말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확 돌아서서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용서한단 말이야. 하나님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이런 하나님이라면 나 안 믿어 이러고 가버렸어요. 그 밀양 안 보셨어요? 밀양?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정정 용서받은 자의 그것은 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막 거룩한 것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이렇게 기도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지 자기가 진짜 그렇게 여겨서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의 노년에 이렇게 보면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시중들게 합니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그가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고 애띤 이 처녀를 붙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나 딱 이 부분을 다윗의 노년을 두고서 이 말씀을 딱 성경에는 들어있어요. 열왕기상 1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에서 이 대목이에요.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이 노년에 이와 같이 여기에 넣어두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바세바 사건을 다윗은 이후로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경계로 삼아서 자기 자신을 삼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연단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가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에게 저 한 단어를 속에 한 저 문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용서받는 사람들의 어떤 경향, 나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전혀 그런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적 속에 우리가 이선히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나아가서 늘 응답받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한때거리로 사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정 믿음의 추진력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때에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쳐줄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래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철떡같이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이와 같이 기도할 때 지금 어떤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은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는 막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눈물 흘려도 한 바가지를 흘려도 답이 안 나올 것 같은 사실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는 이렇게 쫓겨 도망가면서 마음은 어떻겠어요? 아들한테 쫓겨 도망가는 입장으로서 신하들 볼 면목도 없고 자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그저 말씀도 드릴 힘도 없고 고개 푹 숙이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내면이 위축될 상황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막 담대하게 일어나서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일반적일 것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다윗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막 그와 같이 죽을 써가지고 그와 같이 나 같은 것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자기에게 이미 다가왔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거기에 붙들려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은 더 이상 기도 못합니다. 다윗은 더 이상 믿음의 사람으로 서갈 수가 없고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삶의 길을 헤쳐나갈 능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도할 수 없고 다 막히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 약속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추진력, 담력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작은 어떤 일들이 부딪혀 왔을 때 약한 양심과 약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자빠지게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거룩한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깨끗하고 양심적이고 그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은 좀 뻔뻔한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쩌면 저렇게 사람이 뻔뻔하냐. 아니, 죽으면 다 죄 용서 받는다네. 저렇게 못되게 해놓고 나 저 사람의 과거를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그거 하니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해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를 모르니까.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모르니까 그는 그렇죠. 근데 진짜 그것이 존재한다면 어떡하시렵니까? 이것이 진짜 존재한다면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이 축복이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복, 이 약속을 못 믿어요. 잠깐은 믿었다가 어떤 일이 생기고 나의 환경 속에서 나의 소위 연약함과 실수와 죄악들이 보이고 이러면은 거기서 그만 주눅 들어버려요. 거기서 그냥 자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믿음의 롱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라도 담대하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몸이 안 좋고 위장이 안 좋고 이래가지고 밥을 못 먹고 이러더라도 안 먹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굶어 죽는 겁니다. 아무리 안 넘어가도 어떻게든지 꾸역꾸역 밀어 넣어야 돼요. 자꾸 밀어 넣으면은 배가 알아가지고 지가 그래도 소화시키는 거예요. 소화시켜가지고 막 엉덩이로는 안 나와도 자꾸 밀어 넣으면 지가 나가지. 지금 구멍 있는 대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 자꾸 억지라도 하면 자꾸 나가면 먹고 나가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이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안 된다 이래갖고 맨날 안 먹고 이러면은 삐삐예배 가다가 나중에는 굶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이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떤 속에서든지 담대하게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추진력이, 이 믿음의 이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요구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담대한 이 순간에, 이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우리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 담대함이 나타나는 방식이 어떠해야 한가 하면, 이 우리의 마음을 위축되게 하고, 마귀도 또 그러거든요. 나는 너의 어제 일을 알고 있다 이러면서 자꾸 우리의 귓전에, 우리의 마음에 자꾸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약해진단 말이죠.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중요한 자세가 뭔가 하면 낮아짐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말은 뭔가 하면 그런 나를 완전히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안 그런 척, 안 죽은 척 이러면서 자꾸 이거 뻗치고 올라오면은, 그러면 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완전히 죽는 것 같을 그때 죽는 신용이 아니라 완전 죽어버려야 됩니다. 바짝 엎드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애매모호한 나를 위축시킬 만한 이런 상황들이 찾아올 때 왜 위축이 되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된 너는 거짓말장이야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장이가 아니려고 그러고 나는 거짓말장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위축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거짓말장이 맞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를 확 그냥 알고, 그런 나인 것을 알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확실히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그래도 그것이 별로 나를 위축시키지 못합니다. 왜요? 나도 알고 있는데 뭐 맞습니다, 그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말이 딱 돼버리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낮아지는 것이 굉장히 그래 중요한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미 나는 죽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을 때 나는 이미 죽었다, 이와 같은 자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이런 방식입니다.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추진력, 힘, 믿음의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낮아짐의 능력과 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신자의 용기는 내가 뭐 그랬는데, 내가 왜 죄인인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용기가 아닙니다. 담대함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이 올 때 그 앞에서 완전 나를 수구리, 이거 있죠, 수구리 국밥 맞습니까? 수구리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신자의 진정한 용기인 거예요. 신자의 진정한 용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 보고 못생겼네요 그러면 옆에서 맞습니다 한번 해줘 보세요. 연습 한번 옆에 분 한번 보면서,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시작. 당신은 참 못생겼네요.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렇게 말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옆에서 맞습니다 이 대답을 해줘야죠. 시작. 맞습니다. 잘 안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하는 사람은 행복한데, 안 하고 이럴 때는 절대 이제 그러면 안 행복한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안 행복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내지 뭐. 이건 밑바탕을 인정해버리면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팔복 가운데에서 세 번째 복이 온유함의 복입니다. 이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는 팔복의 이 팔복의 이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마음의 심리 상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낮아진 자인 거예요. 세 번째 복이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라는 말은 친절하다는 거예요. 부드럽다는 거예요. 왜 부드러우냐?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 자신의 전적 부패함,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 이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그 다음에 애통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나의 죄인됨, 나의 전적 무능력함 앞에서 하나님을 뵈니까 고개도 들 수 없고, 지금 다윗의 모습과 같이 고개도 들 수 없고, 나 같은 무능력한 자,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하리까? 내 안에서 나의 약함과 나의 부정함과 이런 것을 놓고 아파하고 속쓰려하는 거예요. 고통하는 거예요. 이걸 애통함이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내 속에서 아파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 위로가 하나님 나라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 이 위로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맛본 거예요.
그와 같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회개하며 아파할 때 주시는 그 위로, 그 위로 속에서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예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무조건적인 용서, 이 무조건적인 용서하심을 통해서 갖게 되는 내면의 마음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움인 거예요. 온유, 이 마음이 친절함, 부드러움, 이건 어떻게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요동합니다. 나를 좋게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쁘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일만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요동시키고 격정이 일어나게 만들고 분노하게도 만들고 화가 나게도 만들고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모든 속에서조차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한테 받아져야 내가 온유함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내가 생각해도 죄인이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나, 그런데 이런 나를 내 구주께서 완전히 용서해 줘 버렸어요.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그 모두가 나를 욕해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받아준다고, 너는 내 자녀라 그러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그러시니 이 하나 가지고 세상 모두의 비난과 세상 모두의 미움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 참 못생겼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인간이 어찌 그러냐, 그러면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왜 그런데 너는 잘났나?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렇게 쓸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를 용서하신 나의 구주의 사랑이 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네, 저 말이 맞는 말이네, 그래 맞아요, 그냥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나타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는 겁니다. 그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온유한 자가. 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바로 이 응답의 추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황들, 이런 속에서 온유한 자의 이 축복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되어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주신 이 약속들을 딱 마음에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갈 때 살아계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다윗과 같이 이렇게 기도할 담력,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어요? 애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통한 마음. 나 같은 죄인이, 나 때문에 이 아들이 고생이 많고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고통하는구나, 그 애통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위축되어 자빠지지 않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8절 말씀, 긴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라고 그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 힘을, 추진력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자꾸 찾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참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 밑에 빨간 부분,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부분에서 뭐예요? 나를 찾으라. 악인은 불의한 길을 버리고 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널리 용서해주고 긍휼히 여겨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 뒤에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넣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지금 이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나라 남유다 망한다, 이미 그 예언이 떨어진 순간이에요. 더 때릴 것도 없을 만큼 너희가 불의했다, 그렇지만 회개도 않는다, 하나님이 그러고 계시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널리 이렇게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하시지만 도저히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기들이 한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도저히 그 용서 못 받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간들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받아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엉거주춤한 겁니다. 그 약속이 안 믿어져서. 그래서 저 뒷말씀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내가 사람이라면 진짜 용서 못 해줄 것 같다. 사람은 삼시세판이고 네 판째부터는 용서해 주기 힘든데 진짜 사람 같으면 너그 용서하기 진짜 힘들다. 그러나 나는 인간이 아니니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니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5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이런 거예요. 너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라면 도저히 용서 못하겠지. 그러니까 너희도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이 차이를 비교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이렇게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너희의 사랑은 이것만 해서 이 정도부터는 용서가 안 되겠지만은 나의 사랑은 그 크기가, 그 깊이가 무한하여 이것 모든 것도 나는 다 용서해 줄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너희를 향한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 한량없이 크단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를 다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해 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시편 103편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멀리 옮기시고, 동과 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멀리 옮기신 거예요. 끝과 끝입니다. 우리의 죄과를 이렇게 멀리 떠나보내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와 같은 죄악 속에서도 이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용서하심, 이런 사랑,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의 크기, 이것을 다윗이 너무나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 주의 백성은 이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4편과 똑같은 환경이었던 3편은 더 다윗의 기도가 더 가관입니다. 어떤 면에서. 3편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응답해 준다는 겁니다. 6절요.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천만인이 둘러싸 진쳐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가 나의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나를 떠났다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어떻게 해요? 천만인이 둘러싸도 끄떡없다. 왜? 나의 구주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래서 이 시편 3편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게 그 원데이 이 송이에요. 하루의 노래예요. 누워 자고 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인간적으로 하면 지금 다윗이 이때 발 뻗고 누워 잘 때입니까? 지금이 다윗이 근심하고 밤잠을 설쳐야 될 순간인데 아니에요. 그런데 쫓겨서 도망가고 자기 죄로 쫓겨서 도망가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발 뻗고 자고 일하고 잘 먹고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믿음의 성도 속에 굳게 새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위선자야 그럴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저거는 왜 저러노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저게 자기가 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몰라서 저러느냐 그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예, 인정합니다.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구주가 이런 분이심을,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분이심을 어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좋다 그래 주시는데 천만인이 둘러싸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축복으로 누워 자고 일어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일어나고 잘 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요, 영적인 세계도 과학입니다. 영적인 과학입니다. 하나님의 이유,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영적인 메커니즘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응답 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환경의 상황에 여러 가지 죄악들로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꺾이고 자빠지고 힘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높고 크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의 능력 의지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주를 의지하여 나가겠습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도 예수의 이름 힘입어, 예수의 보혈 힘입어, 예수의 능력 힘입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나도 날마다 기도 응답으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